예,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평안했습니까? 지난 수요일이었지만 우리 김창국 장로님이 잠시 들려갔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 우리 장로님이 오셨는데 무엇인가 잔뜩 들어있는 쓰레기 봉투 하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무엇인가 잔뜩 들어있는 쓰레기 봉투 하나 갖고 왔어요. 그 쓰레기 봉투를 두 겹으로 해서 갖고 왔더라고요. 질문.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자, 힌트는 쓰레기 봉투에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힌트를 드릴까요? 무게가 8kg이었습니다. 뭘까요? 네? 뭘까요? 쓰레기 봉투에 들었고 그리고 무게가 8kg이나 됐습니다. 더 중요한 힌트. 지금은 5kg가 남았습니다. 뭘까요? 먹는 거요? 아니요. 그거 먹지는 못하죠? 자,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나 보네. 상상이 안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와도 아무것도 그냥 살펴보지 않고 그냥 바로 교회로 들어오죠. 여러분 잔디가 예쁘게 깎였어 안 깎였어요? 모르지 뭐가 안 봤으니까. 자, 뭐가 들었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거기에 돈이 잔뜩 들었어. 돈? 거짓말? 아니 제가 왜 아침 잘 먹고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돈이 들었으니까 돈이 진짜 아니 왜 안 믿어? 안 믿죠? 돈을 갖고 오셨는데 1엔짜리 그리고 5엔짜리가 가만히 섞여 있는 돈을 갖다가 쓰레기 봉투에 잔뜩 담아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럼 사실 말씀이 이거 뭐 어디 바꿔줄 데도 없고 이거 쓸 사람도 없고 그래서 버리시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좋아요 여기다 놓고 가요. 그래서 제가 갔다가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우리 만지작 기상이 와서 그걸 보고서 3kg 가져가셨어요. 따져보니까 1g이 1원이 1g이더라고. 그러니까 8kg니까 적어도 8,000원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근데 저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은행에 가면 저거 일반 그냥 화폐로 바꾸려면은 저거 8,000엔어치 다마를 가져가면요 돈은 한 10,000엔 이상은 들걸. 뭐만 수수료. 그러니까 바꾸면 뭐예요? 일반 지폐로 바꾸려면 저거보다 더 많은 돈을 갖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행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벌써 한참 됐죠. 그러니까 저거는 쓰레기 봉투에 들어있는 게 맞아. 일명 뭐예요? 여러분 돈 쓰레기야. 돈 쓰레기. 돈은 돈인데 뭐예요? 쓰레기야. 여러분 그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물이 정도를 지나치면 그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말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엇이든지 정도에 맞아야지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넘치다 보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좋지 않는 것이 되고야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적당한 것이 되어야 좋은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적당이라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적당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왜? 거기에 딱 맞는 양, 적당,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딱 맞는 부분이 뭐예요? 적당히. 근데 그 딱 맞게 우리가 일을 하면은 안 돼. 그거보다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부정적인 언어로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것 뿐이지, 적당이라는 말이 여러분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일할 때 적당히 하는 거 말하자고. 그러면 뭐예요?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쓰이지만, 하지만 여러분 원래의 뜻은 뭐예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도 무엇이 되더라? 돈도 쓰레기가 돼요. 많다 보니까. 그러니 돈도 쓰레기가 되는데 무엇인들 여러분 과하면 좋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일행이 없어서, 일행이 모자라서 그 목마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음료수 한 잔 못 사 먹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단돈 일행이 모자라서. 그런데 저렇게 많다 보니까 돈조차도 쓰레기가 되어지, 갖다 버릴 때도 마땅치 않은 아주 애물단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많으면 모든 것이 다 거의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하여서는요, 바로 그것에 대하여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고 가치가 더 중하여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장 하면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일컬어져요. 하지만 여러분, 정작 고린도전서 13장은 13절로 되어 있어요. 그 전체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총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8번 나와요. 제가 잘못 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쉬어보세요. 8번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 2절이에요. 그 2절에 나오는 사랑은 총 몇 번인가요? 언제 또 쉬어봤어? 6번이. 4장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한 7절부터 21절까지 총 15절입니다. 이 총 15절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그건 아셔봤지. 제가 몇 번을 쉬어봤어요. 몇 번을 쉬어봤어요. 총 제가 쉬어본 것으로 가장 많이 나온 숫자가 30번. 28번도 나오기도 하고 27번도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어. 계속 몇 번을 계속 쉬어봤는데 30번. 한두 번 쉬어봤겠어요, 여러분? 30번. 30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면요, 단순 사랑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보는 성경 본문을 비롯해서 21절까지에 대해서는 그 30번이나 나오는 사랑을 얘기할 때에 도대체 여러분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단순히 사랑이라는 것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7절로 21절 요한 1서 4장 7절로 21절 여기에 대해서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 요즘은 성경이 너무나 친절해서 그 소제목들이 단락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없어 그런 거?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랑의 필연성. 거기 뭔 성경인지 사랑의 필연성이냐? 그렇구나. 그래요? 나도 그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인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사랑이신 하나님도 참 멋지시고 위대하신 분이지만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사도 요한 또한 얼마나 멋진 분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멋진 분 같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 사랑이란 말, 그 말을 30번이나 들이밀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그런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렇게 30번씩이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 요한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우리 밖으로 나오는 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내 안에 무엇이 많으냐 그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 아내가 저에게 가끔 하는 말이 있어. 아이, 뭔 욕을 그렇게 많이 해? 뭐 한다고요? 이런 아이씨. 아니 무슨 욕을 그렇게 많이 해? 왜 할까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많아서 그래요. 욕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아이씨 이런 저런 씨 그런 거. 그래 안 그래? 목사님도 그러세요? 그럼요. 그런 거죠. 제 안에 욕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많았어요? 네, 더러운 게 많아요. 욕 되게 잘하는데. 에이 왜 그러겠어? 에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안에 사랑이 많아봐. 그러면 아이씨 할 것도 어머나 사랑스러워. 그래 안 그래? 그런 거지. 그렇지. 근데 내 안에 허물이 많다 보니까 욕이 많다 보니까 좀 거슬리는 것이 용서가 안 돼. 다 뭐예요? 정지하게 되는 저런 그런 거지. 내 안에 뭐가 많다 보니까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악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야. 순간순간 나오는 게 여러분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을 보면서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게 있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로 결론 지으려고 할 때에 사랑은 30번씩이나 얘기하겠어.
제가 성경 다 뒤져보진 않았지만 아마 사랑을 가장 이렇게 농축되어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장은 요한일서 4장 10절로 21절 말씀 여기 거. 그래서 그 요한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멋진 사랑의 하나님과 그 멋진 하나님을 멋있게 표현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최소한 내가 누가 돼서는 안 되겠다. 오늘 설교하면서 내가 최소한 누가 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무슨 고민을 했을까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최소한 내가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꼭 30번 들어있으니까 제목을 사랑 30번을 할까? 그렇게 내가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아 옛날 서영춘 씨가 생각나는 거야. 서수항 거북이와 두루미 이게 생각나는 거야. 김용진 장로님은 그 긴 이름 외웠던 것 같은데 뭐예요? 해보세요. 해봐요. 진짜요? 해봐요. 시작. 서, 수학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두멍상, 쥐치카포, 살살슬터, 워리오리, 새뿌리깡, 무드슬라, 두루미, 허리케인이 단가라, 서세모는 고양이, 바둑이는 둘돌 이상입니다. 야 이거 그게 생각나요. 그게 야 이건 그래서 기가 막히죠. 이게 뭐예요? 그게 뭐냐고요? 옛날에 코미디가 그런 게 있었어요. 권사님 일본 오셨을 때 한국에서 그런 코미디를 했었어. 곧 서수학무가 될 것 같아서 내가 돌돌이가 될 것 같아서 결국은 2절만 하자. 그래서 2절에 7절로 8절에 사랑이 몇 번 나와요? 사랑. 그래서 제목을 사랑. 잘못 프린트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보를 봤을 때. 그래서 오늘 2절의 본문을 통해서 6번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그 6번의 사랑의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랑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죠?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 뭐냐면 나의 현주소예요. 나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곧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확실하게 짚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다? 나의 아이덴티티는 뭐다? 그렇죠.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 거기에서 등장되어지는 첫 번째 사랑은 나 자신, 곧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나 자신을 호칭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그 호칭을 통하여서 부름을 통하여서 나 자신이 어떠한 자인가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 안에 욕이 가득해서 그렇죠? 아이씨 저런 하면서 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
그 위대하신 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랑이 아니에요. 누구의 사랑? 그렇죠.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위대하신 분, 그리고 전능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과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은 그가 왕이 돼서 화로운 궁궐에 살 때의 고백이 아니에요. 정말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냐는 가장 천한 자의 신분에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채워지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곧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나 자신, 사랑받는 나 자신이 두 번째 사랑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랑은요, 한 번 더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뭐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드러난 내가 할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잖아. 사랑받는 사람이 해야 할 것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사랑받으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흔히 여러분 그런 말 했어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옆 사람 얘기해 줍니다. 생긴 대로 살아야 돼. 그렇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 생긴 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 우리는 어떻게 생겼어? 잘생겼어? 어떻게 생겼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잖아. 그렇죠? 하나님을 받는 자로 내가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그 생 그대로 살아야 돼. 어떻게?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니까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곧 새 계명이기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듯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사랑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죠.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좀 한 군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쓸 게 없대.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건 아니거든요.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죠. 내가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서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두 번째 편지에서도 나타납니다. 그 두 번째 서신을 통하여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니?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한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뭐예요? 당연하다고 얘기해요. 당연함은. 내가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 당연한 이유가 뭐냐? 뭐겠어요? 다른 건 아닙니다.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뭐예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함이 뭐예요? 풍성함이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서신을 썼을 때보다 그 사랑이 뭐예요? 더 커지는 거야. 더 풍성해지는 거야. 놀라운 일입니다. 왜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알고 있었던 거죠.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고 내가 또 열심히 해야 할 것이 뭐다? 생긴 대로, 그렇죠? 사랑하며 사는 것이 나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두 번째 사랑,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실천해야 할 덕목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뭘까요? 한 번 따라서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 많은 것들이 아름답고 고귀하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것은 사랑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다 고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나마 이 죄악된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이 있겠어요? 이 죄악된 세상이 어떻게 지속되겠어요? 이미 그 죄값으로 인하여서 멸망받았어야 마땅한 것이 이치죠. 하지만 무엇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 옆 사람을 보고도 뭐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옆 사람을 보고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곧
세 번째 사랑은 그 사랑은 고귀한 것인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사랑은 뭘 말하고 있을까요? 한 번 더 따라서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태생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태생을 말합니다. 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어디로 났다? 하나님께로서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고귀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어떠한 존재예요? 고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태생 자체가 아름답고 귀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유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빈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마지막 또한 뭐예요? 그렇다는 거죠. 뭡니까? 곧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곳도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어디로 가는 게 당연하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이 죽음의 관문이 결코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닌 하나님께로 가는 바로 최고의 영광, 그리고 최고의 내 인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인생의 마지막 날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날이고,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한 자는 뭐예요? 인생의 마지막이 가장 두려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로 난 자의 인생의 마지막 날은 모든 수고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을 뵈는 순간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와 우리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는 날, 바로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안식의 시작이고 영원한 생명이 열리는 순간인 것입니다. 곧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화로운 날들의 시작을 알리는 놀라운 일입니다. 곧 우리가 늘 꿈꾸며 소망했던 순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곧 이러한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는 자의 태생을 그대로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그렇죠? 다섯 번째 사랑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사랑으로 신지식에 이릅니다. 사랑으로 신지식에 이릅니다. 예, 하나님을 알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많은 속성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에게는 여러 가지 성품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성을 지닌 것이 뭐다? 사랑이라는 것이. 따라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그리고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하여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깊은 사랑을 갖고 많은 것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하여서 충분히 그 사랑을 알고 느끼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 때에 원래는 여러분 남자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독초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래서 하나님도 뭐예요?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 계시잖아요. 삼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부와 성자 성령. 이렇듯이 이러한 모습으로 사랑의 공동체로 사랑의 생명 자체로 이루었듯이 그 특성 그대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뭐예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 하와를 바라본 아담의 입에서 고백되는 것이 뭐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 곧 이 사실을 통하여서 자신의 또 다른 자신, 곧 사랑의 대상이 자기 눈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의 삶을 통하여서, 돕는 배필의 삶을 통하여서 뭐예요? 사랑,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통하여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또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거죠. 형제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깊이 느끼게 되듯이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뭐예요?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더 깊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으로는 절대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오직 사랑이 충만할 때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내 안에 사랑이 주어질 때만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은 더 깊은 사랑으로, 더 큰 사랑으로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랑. 여섯 번째 사랑은요, 한번 따라서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니까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상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밖에 서 있는, 이따가 여러분도 이제 드시겠지만 저 방울토마토나 저 화단을 보면 우리 마츠사키상 형제분이 생각이 나요. 얼마나 저기에다 정성을 쓰는지. 그리고 우리 특별히 그 마츠사키상 그 아니끼는 이 식물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없어. 박사야, 박사. 그래서 꽃들 보면 그 양반이 생각이 나. 그리고 마츠사키상 아우는 뭐가 생각이 나? 이 양반은 또 전기에 적는 거야. 밖에 왜 못 봤어? 뭘 봤어 또? 뭐 봤어? 복인. 그렇지. 태양열. 저거.
아주 또 저쪽으로 아주 전기가 또 전공이시다 보니까 전기에 관한 또 여기다가 항상 뭐 올리라고? 태양열 그 올리라고 난리야. 태양열 그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갈아야 되는데 지금으로 갈아야지 저 비새는 거 어떻게 하고 저기다 올리고 그렇지? 그럼 이렇게 특징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우리 김영성 원사님은 또 오늘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또 잔뜩 갖고 왔어. 뭐예요? 그 나눔과 섬김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이렇듯 여러분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으로는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은 하나님을 깊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 가장 크고 가장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사랑이듯이 그분의 자녀들 또한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세의 특징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미국의 크리스찬 인구가 준다고 얘기했죠. 뉴스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근데 크리스찬의 감소로 인하여서 무엇을 우려하냐면 그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크리스찬이 점점 감소하는데 이것은 미국 사회적으로 큰 불안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사회가 점점 삭막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으면 그들이 사회 봉사나 그렇죠? 이런 섬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크리스찬이 줄어들면 뭐예요? 그렇게 볼런티어, 섬김, 나눔 이것이 자연적으로 뭐예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그 복지 모든 것을 다 나누고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다 했는데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감당했는데 그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미국 사회가 점점 삭막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 사랑이 식어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구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구나.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로 다음 절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사랑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네.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나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사랑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